제94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자는 발견할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함께 일할 일꾼을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만날 터이니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보내는 것은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만나서 하나 될 때 의논을 동참하던 합의를 해서 하나 되어 나가던 하나를 똥돌 뭉치면 그것은 정신적 차원으로 공부가 된 것이라 그때서만의 인연을 보내줄 때 돌돌 뭉쳐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대들의 철학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오는 인연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뭉치는 그 기운 안에 뜻하는 바 이 법대로만 행해 나가봐라. 이르지 못할 게 어디에 있느냐. 이 정신적 지도자는 선지자 제자를 구하는 것이고 찾아오는 인연들은 자기의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육생량을 통해 정신량을 구하려 찾아오는 것이에요. 나도 구하고 찾아오는 인연도 구하고. 근데 누가 먼저 구해야 할까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하는 정신적 지도자가 먼저 듬뿍한 일을 구할 때 그때 아쉬워 찾아오는 이의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인생의 법도가 땅에는 육생의 법도가 자리함에 따라 찾아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 도와줄 자 누구 있겠습니까? 나 나가면 나 도와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롭지 못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네가 나한테 이런 행위를 할까요? 그만큼 나는 어디를 가도 이로움의 에너지를 내 안에 쌓아두어라. 그것은 빛날 것이라. 너의 아우라로 빛나고 광채로 빛나고 카리스마로 빛나게 되면 남들이 탐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탐내서 찾아오는 일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라. 내가 이롭지 않으면 너로 이롭지 않을 것이라. 나 도와줄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찾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찾으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처 물질계의 삶은 육생량의 무게를 견디어내야 하는 만큼 외적 육생의 고를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이겨내지 못하는데 내 인생의 고를 어찌할까? 묶여버렸는데 잡혀버렸는데 발목이 걸려버렸는데 그 걸려버린 이유와 원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외적 내적 삶의 고초 모두 풀어줄 테이니 빛이 품으로 다가서라는 것입니다. 청예원서 인기도 지기의 세포 인육도 모두 천지 어버이의 작품인 것이라 너희들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영작 음양합이 결정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인간. 왜 결정체인가? 음양합의를 이루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먼저 물질과 빈물질 차원으로서의 그 음양화합의 결정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음과 양 남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적 가치도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음양이 하나 될 때 분리되어지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가정인 것이고 그게 에너지 충전요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있어요. 누가 운영의 주체인가? 가정에서. 운영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를 맞이해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죠. 음양합이 공의수를 이루어하는 것입니다. 이 도량이 아무리 빛을 낸다고 해도 여기에 주장자인 스승이 운영의 주체로서 아쉬워 찾아오는 자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면 화합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거 수능 공부를 시키고 있다.
너희들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있나? 왜 음양합의를 이루어 공의수를 만드는가? 그의 삶을 반드시 일으키라는 것이죠. 아쉬운 자와 이로운 자,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는 때가 되면 만나게 되어 있다. 활동의 주체일 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운용의 주체일 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배움은 꺼져가는 불빛을 피어나게 하는 것에 있어요. 그 불빛이 어디에 있냐? 내 가슴 속에 있다. 제95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자 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지 말라. 차라리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라. 무슨 뜻인가요? 상생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일으킬 때나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어려워서 찾아오고 힘들어서 찾아오고 괴로워서 찾아오고 하는 게 인연인데 말입니다. 왜 이들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졌을까요? 신께서 이들을 왜 그러한 차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미워서 그런 것일까요? 미워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미워하셨겠느냐? 미워했다면 현재 이 미워함은 표적인 것이죠. 신들은 미워하는 법이 없어요. 어려워졌다는 건, 힘들어졌다는 건, 괴로워졌다는 건 소임을 잃은 대가로 받은 표적이라. 다시 아낌없이 너에게 준다 해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졌던 이유와 원인을 찾지 못하면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건 매 마찬가지다. 대가로 받은 표적, 그 다음의 행위는 잃어버린 소임을 되찾아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소임, 누가 되찾아 줘야 하는 것일까요? 돌고 돌아야 하는 게 돈입니다. 소통의 방편으로서 이보다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쓰면 불화의 원인이 되고 너를 위해 쓰면 화합의 에너지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중이죠.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 생각이라면 아싸리 돌려받지 못할 것에 죽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방편으로 내린 것이죠. 제96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한 여인과도 같다. 그 여인은 소량의 효모를 밀가루 반죽에 넣어 많은 개수의 빵을 만들었다. 귀가 있는 자들이여 들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한 여인에 비교했습니다. 이 여인은 음의 기운 운영의 주체라는 것이죠. 남성을 생각적 차원, 지식과 비교한다면 여성은 마음적 차원, 지혜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기 운용의 주체가 여성이요, 양기 활동의 주체가 남성이라 생각은 마음하기 나름이고 지식은 지혜하기 나름이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 결국 밝음은 어둠하기 나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밝음은 어둠이 감싸주어 빛나는 것처럼 음의 기운은 에너지 충전소요, 양의 기운은 행위 현장이라 결국 보이는 물질 차원 이승은 활동의 주체 행위 현장이라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 저승은 운용 주체 에너지 충전소라는 것입니다. 남성은 힘의 근본, 태양은 활동의 원천, 여성은 품의 근본, 다른 덕의 원천으로 자리함으로써 음양 화합을 일으켜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의 기운은 언제나 음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함에 따라 여성은 품과 덕의 근본으로, 남성은 신과 활동의 원천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지 음양 남녀 차원에 있어
누가 이로워 맞이하는 입장이고 누가 아쉬워 찾아가는 처지에 놓여인 나를 잘 알아야 할 것이죠. 여성은 지혜와 품은, 남성은 힘과 활동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줘야 함에 따라 예수께서 어버이의 날은 한 여인과도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